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 거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이라서 고독을 씹는 사람들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보면 가을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또한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로 가득 채우리라는 그러한 정말 소망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채워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로 채움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형통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예들을 성경을 통해 많이 봅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고난 속에서도 정말 거꾸로 뛰림을 당하지 않고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사망은 자기에게,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독을 씹기 좋은 계절이지만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기도로 한번 채워보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나는 가을이 된다면, 또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토하는 그런 기도들은 다 응답이 있어요. 때와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또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을에 사실 기도하기 아주 좋습니다. 새벽부터 낮이나 저녁에 기도하기가 아주 좋아요. 이럴 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여러분 인생이 기도로 채운다고 한다면 정말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사람 중에서 다니엘의 사람을 좀 여러분들 소개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그의 삶 속에 어떠한 축복이 나타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누렸던 그 축복, 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분들은 익히 잘 알거니와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포로였어요. 10대. 바벨론으로부터 3차 이제 침공을 받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포로를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가 끌려간 그때 그 황제,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벨사살이라든지 다리오라든지 고레스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는 그런 왕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로서 또 세 사람 중에 하나의 또한 으뜸되는 총리로서 그 대제국의 총리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제국을 섬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였던 사람으로서 생을 마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사건마다 고비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정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앞날을 놓고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비록
먼저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고자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함으로 성벽이 지연된다는 그 얘기 듣고도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이 아주 기도로 충만했던 것을 봐요. 네. 그러므로 다니엘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러한 축복들, 역사들 이런 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도 역시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 축복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네, 뜻을 정하는 인생. 여러분 1장을 잠깐 우리 한번 넘겨보시면 1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다니엘이 아마 이 여러모로 볼 때 아주 이 총명한 사람으로서 드러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대충 한 10대 중반, 한 16, 17 정도 되는 나이로 우리들이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포로로 끌려온, 또 각 지방에 여러 나라에서 끌려온 그런 아주 뛰어난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제국화해가지고, 네, 완전히 동화시켜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자기 나라의 언어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쳐서 관직으로 써가지고 그가 지배했던 나라들의 관리로 아마 이렇게 여러모로 이제 사용하려고 이 황제가 어떤 제도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친구들이 뽑히게 되었고 그들은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는 그런 특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10대를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리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10대도 뜻을 정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를 끌려왔을 때 원망하기 쉽습니다. 10대 때 아주 먹성이 아주 왕성합니다. 우리 교회 이 중고등부학교 아이들 보면요, 와, 점심 때 와서도 라면 끓여 먹고 저녁 때 와서도 라면 끓여 먹고 간식도 라면 끓여 먹고, 야, 굉장합니다. 먹어대는 것이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한 애가 뭐 먹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오는데 마침 제가 고구마가 있어가지고, 야, 이 고구마 먹어라 그랬더니 아까 먹던 애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고구마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8명이 한 모금씩 먹더라고. 굉장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돼요? 정말 먹성이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세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왕이 드렸던 먹었던 그런 음식들은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게 바쳤던 나눴던 그런 제물이었다고 그래요. 자기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렸을 때 뜻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방치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뜻을 정할 수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흔히 말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쓰임받았던 사람들, 아니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열심을 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때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까? 제일 많을 때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특히 여름 수련장에 가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자기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네? 장씨개명이 일어나고 문화 동화에 의해서 정체성이 아주 흐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세대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아니가 다를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매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혜를 알려주셔서 내가 이것을 알게 합니다 하면서 그 황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지 않았어요. 네.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자기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면요, 이처럼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어디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그런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직장인 문화,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렇게 적응하기 힘든 문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화되거나 적당히 양다리 걸치거나 아니면 그런 직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와요. 크리스찬들끼리 있는 직장에 가서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갖고 있는 사람들 있는 거 봤어요. 그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그 제국의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다니엘, 그것도 10대의 이런 소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정말 기도 가운데 뜻을 정하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장 앞에서도, 심지어 돼지머리 앞에서도, 군대에서도 어디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산의 진미를 안 먹겠다는 거죠. 10일 동안 우린 채소만 먹을 테니까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의 얼굴과 우리 얼굴을 비교해보라 이게.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이런 10대.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정할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 누렸던 두 번째 축복은 다니엘처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벨론은 이 다니엘은 바벨론, 메사, 바사, 페사, 이게 페르시아 이런 제국의 그 황제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 그 계기들이 있죠. 그 계기들은 뭐냐면 황제들이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2장과 4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이 황제가 얼마나 정치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정말 무섭게 했는지 제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니까 술사와 어떤 마술사와 어떤 박수들, 뭐 천문학자들, 그들을 통틀어서 뭐냐면 지혜자라고 했어요. 지혜자. 그럼 지혜자들을 갖다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2장에서. 근데 다니엘의 그 당시 입장은 뭐냐면은 왕 앞에 가가지고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근위대장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 뭐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황제에게 그 꿈에 대한 해몽할 테니까 비밀을 달라고. 그리고 나서 2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들은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어떤 꿈을 꿨으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다니엘 하는 겁니다. 이미 1장에서 3년이 지난 다음에 황제 앞에 딱 섰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그 당시 그 제국의 술사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 총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 분별력을 주고 정말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다니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 앞에 이 결과 다니엘은 황제 앞에 서게 되고 그 결과 이 느부갓네살 그 왕 앞에서 제국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줬어요. 여러분, 뜻을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차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뜻을 알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위기를 당하고 여기 보면은 술사들은 졸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혜자들은 졸제 목숨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딱 나타나서, 이때가 한 20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딱 나타나가지고서 그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 모든 지혜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야,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 탁월하구나. 그렇게 깨달을 것뿐만 아니라 죽을 수 있었던 많은 지혜자들이 다니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생활하거나 일터하거나 이웃과의 관계나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약이 될 수 있는 많은 갈등들, 다툼들, 아픔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되고,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뜻을 분별하며 주 뜻대로 잘 사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내 친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직장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런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가보세요. 그 모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5장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각 성제에서 갖고 온 그 은금 그 그릇 가지고 술 먹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결 우리 우바르신 해가지고서 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 이런 예언까지 함으로써 셋째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벨사살 왕 그날 밤에 죽어서 다리오가 황제가 됐지만은 어쨌든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 7장의 4가지 환상이라든지 8장의 수양과 수염새 환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다니엘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끝까지 딱 가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대제국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알렉산더 대왕까지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 역사적인 얘기를 쫙 해요. 그러면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앞일까지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해요. 그 능력은 단순히 우리 신앙생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그래도 내 앞일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것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세 번째로 다니엘이 누렸던 축복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맡은 일에 있어서 탁월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 다니엘 6장 1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리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120명, 워낙 제국이니까 인도에서부터 저기 아프리카 북쪽까지 이렇게 다 통치하는 그런 시절이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가운데 3명의 총리를 이제 세우는데 그 가운데 이 다니엘이야말로 으뜸됐다는 거죠. 근데 이 다리오 이 사건 때 여러분 3번 하나님을 향하여 절함으로 해서 모함에 빠져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 다리오 황제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리오 황제의 태도가 남다릅니다. 6장 16절 우리 한번 이 16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황제 입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 다리오 황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 한다. 얼마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꼈는지 18절에 보면요. 식음을 전폐하고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고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좀 다니엘 좀 살려주시오. 많은 생각과 많은 기도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19절에 이튿날 새벽에 되자 왕이 사자굴로 가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니엘이 이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이건요 보통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통 탁월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의 그의 정말 국가를 통치하고 그의 업무 능력, 그가 하는 일을 맡은 일을 처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탁월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리오 황제 또한 대단한 사람이죠. 학연과 인맥과 지연과 그런 사람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 탁월한 인재를 등용하고 탁월한 인재를 사랑하는 황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니엘이 죽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 주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제국을 다스리는데 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함에 빠져서 이렇게 됐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지만 그 다니엘을 살려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늘에 상달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디든지 간에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는 대로, 군대 가면 군대 가는 대로, 하여튼 어디 뭐 예를 들면 뭐 결혼하면 결혼하는 대로, 사람 만나면 만나는 대로, 무슨 일 맡으면 맡는 대로, 어떤 일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맡은 사명을 충실스럽게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세상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능력과 기도함으로 얻는 능력은 천지차이예요. 왜요? 자기의 능력은 자기 일을 나타내기가 쉬워요. 자기 사람을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가? 탁월한가? 저를 비롯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봐야 돼요. 부족하면 기도하자는 거죠. 모자르면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넷째 다니엘이 누렸던 축복이 뭡니까?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정말 정직한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있어요. 다니엘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1장 우리 4절 이하에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선택했느냐? 흠없고 점없게 만들기 위해서. 골로새 1장 20절 이하에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목적이 있어요. 뭐냐? 흠없고 점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나 유다서나 24절인데 보면 흠없고 점없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하려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대적자들이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다.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만큼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정직하고 깨끗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총리 인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뀌고 막 그래요.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총리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비리가 없다는 것은요, 뇌물이 없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떤 일도 어떤 상황에서 깨끗했다는 거예요. 부도덕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허세를 부리거나 남용을 하거나 축적하는데, 자기 것을 축적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함으로써 누렸던 네 번째 축복. 순서는 말하지만은 제가 소개하는 네 번째는 거죠. 다섯 번째 축복은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차이가 많아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되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그 증거가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확실했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게. 그래서 다니엘은 무엇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말 확실한 믿음 속에 대했던 걸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근위대장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왔을 때 도대체 뭐 때문이냐? 그냥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내가 할 것이니 빌미를 달라.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자기가 죽을 수밖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확실한 믿음. 뿐만 아니라 이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 깨달았을 때의 때가 언제냐면 66년입니다. 앞으로 한 4년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남았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인지 압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환의 축복을, 포로 귀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야.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죠. 왜요? 정비례 하니까.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 확실하에 따라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매사 확실한 믿음 속에 행동했어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6번째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처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흔히 말하면 전도를 참 잘합니다. 네, 전도를 잘하게 돼 있어요. 6장 18절에서 20절 아까 보세요. 다니엘을 아끼면서 그 다리오 왕의 그런 얘기를 보세요. 네?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황제의 그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것. 그러면서 이 다리오 황제가 이 사자굴 사건으로 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만방에 자기 통치하는 나라에 조서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면서 쭉 얘기해요. 황제가 조서를 만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황제가 감화감동 받은 거죠. 관계를 잘한 거죠. 요즘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관계 전도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관계 전도를 하려면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말 탁월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깨끗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인격적인 감화감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필요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모습 없이 정말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황제까지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내 주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 했어요. 내 집이에요.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영혼을 사야 될 책임이 있어요. 빚진 자들로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빚진 자들이잖아요. 왜? 그들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쌓아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전도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통계를 보면요, 다 관계 전도가 대부분이에요. 노방 전도나 어쩌다 이렇게 믿는 얘들은요, 드물어요. 많은 경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신뢰를 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축복은 우리가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형통한 축복을 누립니다. 28절입니다. 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어요. 비록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삶에는 형통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그러한 은혜 속에서 다니엘을 형통케 하듯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대인관계들이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유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얘기했던 거, 또 주님의 제자들이 하루에 3번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새벽이 안 되면 저녁이라도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다니엘이 누렸던 축복을 누릴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정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형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함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기도함으로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하여 통감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세상과 결탁하여 세상과 물들어버리고 동화되어 가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은혜받고, 기도함으로 능력받고, 기도함으로 분별함을 갖게 해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